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드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시 비유를 말씀해 주신 우리 주님은 그 비유에 이어서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좋은 씨를 뿌려놓은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좋은 땅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세워진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의 매우 주요한 공격 대상이 될 것을 주님께서 경고한 것입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밭에 뿌린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원수의 목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고자 함인데 길가나 혹은 돌밭 혹은 가시덤불이 무성한 땅에는 원수가 목표로 삼을 만한 결실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무엘하 6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아내 미갈은 그러한 원수의 목적을 아주 잘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다윗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춤을 췄을 때 다윗이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면서 내가 두 번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겠다라고 할 만큼 조롱과 비아냥으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기쁨에 아주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을 다윗의 아내 미갈이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울이 다윗의 올무가 되게 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이 죽게 하려는 의도로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준 것을 보면 영락없이 미갈은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미갈을 징계하시되 죽이지는 않으셨고 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가 어떻게든 미갈을 다시 아내로 데려온 것을 보면 미갈이 가라지는 아니지만 원수나 또 혹은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의 영향을 받아서 잠시 실족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갈이 가라지였던 실족한 알곡이었던 간에 미갈이 다윗을 넘어뜨리고자 했던 그 원수의 일을 한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러한 일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조문을 위해서 다윗이 자기의 사람들을 암몬 족속에게로 보냈는데 그들이 성을 염탐하고 빼앗으려 한다면서 조문하러 온 다윗의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잘라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는 등 그런 수치를 당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조롱했을 때처럼 우리가 다윗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만큼의 큰 부끄러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들은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하 8장의 말씀대로 사울이 끝내 당해내지 못했던 블레셋을 비롯해서 광야 시대와
또 사사 시대에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던 전적이 있는 족속들을 다윗이 마치 장부를 보면서 구워준 돈 받으러 다니듯이 하나하나 남김없이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렸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과 의복을 자르기 전에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던 그 다윗의 수염과 의복을 자신들이 자르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 후 다윗이 그런 그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있겠습니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아주 싹싹 빌어도 시원치 않은데 주변 나라들까지 싹 다 동원해서 다윗과의 전쟁을 준비했던 그들을 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벌떼처럼 모여들었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이겼던 다윗의 군대를 그들이 당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 오라고 여리고 성에 갔던 다윗의 신하들도 아마 다윗의 그 대승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여리고성에서 통쾌하게 여겼겠습니까? 전투가 있는 동안 그들의 수염이 얼마만큼 자랐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난날에 그들의 부끄러움은 그 대승의 소식을 듣는 그 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던 그 시대가 교회와 성도를 향한 물리적인 핍박과 또 박해의 시대였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조롱과 비방과 또 업신여김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그런 각종 매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을 향해서 우스꽝스럽고 현실 감각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로 그려내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겉옷을 벗겼던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뜨거운 태양의 그 햇빛이었던 것처럼 원수의 그 은근한 조롱과 비방이 교회로 오려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돌리고 또 교회에 있던 사람들을 밖으로 내모는데 아주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일단 우리가 반가워할 일입니다. 그러한 일 자체가 물론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친히 씨를 뿌리신 알곡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애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그러한 조롱을 당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핍박이든 또 조롱이든 업신여김이든 그것은 모두 우리의 손에 천국의 시민권이 쥐어졌다라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원수들의 조롱 앞에서 당황하거나 또 깊은 자괴감을 가지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뒤섞여서 얽혀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혹시 그저 채찍에 맞으시고 아무런 저항도 못하신 채로 로마 군인들이 씌운 가시 면류관을 쓰고 계신 주님만 생각되십니까? 마태복음 26장에서 칼을 빼든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힘이 없으시고 능력이 없으셔서 무기력하셔서 그때 잠잠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열왕기 6장에서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서 산에 가득했던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그때 부르셔서 칼과 몽치를 들고 주님을 잡으러 왔던 자들과 십자가 밑에서 내려와 보라고, 진짜 네가 구원자라면 스스로를 구원해 보라고 했던 자들을 일거에 흔적도 없이 불살라 버리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할 수가 없기에 참으셨던 것이죠. 이 땅의 가라지들이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해내실 재간이 없으시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했던 종에게 주인이 내버려 두라, 그러다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한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와 얽혀있는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몽땅 싹 다 뽑아버리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의 삶의 무대인 이 땅의 여정도 흔들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보존하시겠다는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어디까지나 추수할 날, 곧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영혼이 하나도 남김없이 구원을 얻으면 그때 오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구원할 자들이 없는 그 마지막 날에 과연 주님께서 지난날 그러셨던 것처럼 잠잠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라고 했던 그 중입 나간 영혼들의 탄원처럼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있는 우리의 탄식을 그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모른 척 하실 리가 있으시겠냐는 말입니다. 우리를 조롱했던 자들은 그 마지막 날이 돼서야 우리를 향했던 그 조롱이 우리가 아닌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백마를 타신 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오셔서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시고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신 무시무시한 분을 향한 조롱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축 처진 어깨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마지막 날 새벽 이슬 같은 정결한 청년의 몸을 입고 백마 타신 그분과 함께 그 마지막 최후의 승리에 동참할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그 장엄한 승리의 광경 앞에서 이 땅에서 당한 저와 여러분의 수치와 또 조롱과 부끄러움은 영원토록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마지막 그날을 대망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된 것을 한순간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의 정답이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